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인데요. 그 성령 충만 중에 제가 제목을 짓기는 쏟아지는 성령 충만. 이 쏟아지는 것이 자칫하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위에서 뭔가 또 부으셔가지고 성령이 확 쏟아지고 성령의 선물이 막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도 막 성령의 선물을 쏟아 주시옵소서 하고 또 하늘을 쳐다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먼저 인식을 딱 바꿔야 되는 게,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에 임했다고요? 내 안에, 내 영에 임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저 높은 보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 들리시나요? 성령의 선물을 쏟아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듭난 영에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하나가 된 성령님께서 어떤 선물을 쏟아 놓는지, 그렇게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본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본사도 어디 있다고요? 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본사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내 거듭난 영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 영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내기가 쉽고요.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더러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시나? 전 지구의 인구가 얼마인데 나같이 이렇게 사소한 기도 제목을 올린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어도 너무 바쁠 거다.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적어도 나와 관계된, 나의 삶에 관계된 그 모든 일은 본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늦지 않고 일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단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동역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어떤 형태가 쏟아지는 성령 충만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요. 어디서? 하늘에서?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내 생각과 육으로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놓는 특징이 좀 강한 그런 형태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할 때 이미 본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익숙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표가 났던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부대심을 경배하는 것으로 밖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앞절에 43절하고 44절에 벌써 믿는 사람들한테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fell on, 내려오셔가지고 그 순간에 죄의 본성이 제게되는 죄사함, 이 죄사함은 forgiveness, 용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의 본성 자체를 제거하는, 정말 그 놀라운 근원적인 죄성을 제거하는 죄사함이 벌써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의 어떤 증상, 선물이 쏟아지는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다른 모든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은 pour out the gift of the Holy Ghost에서 성령으로부터 선물이 pour out, 쏟아진대요. 이 헬라어가 에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안에서부터 마구 막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방언을 하는 동안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방언하고 이 쏟아지는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뒤에 가서도 자세하게 결론을 내드리겠지만 일단 쏟아지는 성령 충만이 나타날 때 동반되는 표적적인 바깥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못 믿겠다 이러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할게요. 내가 방언을 막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하는 지체의 어떤 손인 사람도 있고 가슴인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담당하는 파트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동일하지만 사람의 부르심이라든가 은사는 각각 달라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내가 부르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들을 잘 누리게 부요와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잘 누릴 수 있도록 혹은 저 사람이 치유하는 사람이라면 치유의 능력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선물들, 은사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방언하는 동안 내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선물들을 마구 쏟아내는 성령 충만이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pour out, 에케오란 단어 써서 방출하고 쏟아내고 토해낸다. 엄청 많이 준다. 이런 단어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반하는 현상이 방언도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 자체가 영어로 보면 해라. and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동사를 탁탁 해서 명령을 탁탁 때리면서 그 일을 하고 나면 결과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던 분은 여기서 뭐가 일어났죠?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후에 성령 세례 후에 나타나는 일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대요. 이것도 어떤 말이냐면 성령 세례 때 선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런 후에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큰 어떤 분야가 세 개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부르심이나 나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선물이나 특별한 능력, 은사들을 부으시는 쏟아 부으시는 성령 충만이 있구나. 이때 방언도 함께 나타나구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성령 세례 후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죠?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과 연결이 됐고 내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기능하고 있고 성령님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과 내가 분리할 수 없는 한 영이 됐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들은 이제 대충은 그렇지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엄청 반복을 많이 하겠지만 이제는 좀 그럴싸하구나. 들었던 것 같아.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들이 나타나고요. 방언과 하나님 높임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성령이 쏟아진다, 성령이 부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은 pour out에서 내주하는 성경이 확 내 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성령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성을 제거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냥 쏟아지시는 걸로. 그때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위에서 쏟아부으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와 같진 않겠지만 성령이 쏟아질 때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제목을 달아뒀는데요.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세미콜론을 탁탁 찍어서 그러면 so and 어떤 쉼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결론이 나는 식으로 문장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는 돌이키는 것 따로 부어주는 것 따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 따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헬라어 원어나 히브리어 원어 그리고 영어 성경을 잘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 이게 대충의 어떤 식으로 문장이 흘러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서도요, 우리가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돌이키라가 슈브예요. 베개예요. 슈브에 어떤 뜻에도 울고불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비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슈브조차도 뭐냐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가던 길을 빽 해서 딱 돌아오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회복하고 구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물론 너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울고불고 음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그냥 생각을 바꿔서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듣고 오중하면 예 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미콜론 땡 그렇게 되면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오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이크논에서 내가 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부으면은 너희가 나의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어떤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붓게 되어지면 그 우리 안에서 말씀의 영적인 원리라던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구약에서 그렇게 벌써 그림자처럼 드러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되지 않으시면요. 성경을 읽어도 정말 그 수박 거달기식에 막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학구적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그냥 막 학문적으로 너무너무 잘 풀이해놨어요. 어쩜 성경을 이렇게 이가 탁탁 맞게끔 정리를 잘했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이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 그 비밀의 능력, 그 비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드러나는 아름다운 선하심, 영광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떤 성령 충만의 어떤 효과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을 부으시게 되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도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귀들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구절이고 그 다음에 앞뒤를 막 맞춰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전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사탄이 말씀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인도야 성령의 인도야 하고 탁 넣어줬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걸 분별하고 뭐가 잘못된지 딱 찝어낼 수 있는 그것이 누가 해주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그것들을 분별해 냅니다. 그래서 제게도 예전에 과거를 떠올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고 꿈에서 봤다 그러고 온갖 얘기를 엄청 해줘요. 그때마다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너무나 충만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사역이다 보니까 말씀에 그릇망에 딱 걸려내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성경 구절에 다 있는 말인데 결코 성령의 나한테 해당하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은사들도 나타나요.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워낙 유명하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pour out. 이것도 부어주지만 pour out.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그다음에 너희 늙은이들,
젊은이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는 나이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들에게 이런 은사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그다음 비전,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사역을 감당할 만한 직임을 감당할 만한 또 다른 어떤 그 은사들을 넣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고요. 나중에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 제가 증명을 딱 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풀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일단은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말씀도 깨닫지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이미 벌써 넣어 주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물들 그다음에 은혜들,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단순히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것도 굉장한 은사지만 실제로 교사는 말씀을 정확하게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를 자기 영적 자녀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님을 골탕을 먹여도 그냥 긍휼하게 보는 그런 심령이 부어지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성도가 10 명이 있을 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었다면 성도가 100 명이 돼도 100 명을 커버할 수 있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먹여서 키울 수 있는 그 은혜들, 은사들,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부어져요. 이렇듯 각자가 부르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초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 방언을 통해서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 은사들을 개발하고 하는지도 뒷부분에 살짝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들 은사들 해서 성도들의 예언, 환상, 꿈도 있고요. 사역자들의 직임, 감당하는 은사 이제 이런 것들도 부어진다는 것을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 충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이 진짜 이 성령 충만과 연결된다는 것의 결론이 딱 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인간의 한계를 깨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구약에서 보면은 인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 딱 보면 다 여기 위에서부터 나오네. 위에서 붙는 거 맞잖아. 이제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에서는 정말 물리적인 위에서가 아니라 영과 육은 서로 맞닿아 있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듭 자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고요. 이 아노덴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위에서 부으시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구약이니까 이렇게 부어 주시겠죠.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의 내주하시는 자세 안에서 이렇게 부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성령을 쏟아 부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광야가. 근데 그 위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안이란 여인아 염려가 없는 딸들아 막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을 하고 악은 계속 행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심판 징계로 거기 있던 모든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 성읍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황폐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보초를 섰던 오벨, 성체하고 망대도 쓸모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다 보니까 황폐하게 돼서 도시 자체가 막 풀만 가득하고
그 군사들이 지켜야 되는 그 보초들도 다 무너지고 없고, 그리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 그러니까 뭐 온 도시가 도시인데도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들나귀하고 낭떼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렇게 도시 자체가 황폐해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쏟아붓게 되어지면 그렇게 황폐한 곳이라도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밭이 얼마나 규모가 커지면 숲같이 여겨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밭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fruitful field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결실이 많은 들판이 되고, 그리고 그 결실이 많은 들판 자체가 얼마나 규모가 커지든지 막 열매가 부식부식 나고 있잖아요. 뭐 초록초록한 것들이 커지니까 그것이 마치 큰 숲처럼 변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신약 버전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서 황폐해진 곳들, 정말 도시가 다 무너지고, 정말 도시가 이렇게 무너져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내 삶의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이라던가 내 몸의 건강이라던가, 그리고 내 삶에서 뭔가 하고자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정말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망가지고 정말 어둠에 잠식돼서 초토화돼 버린 그런 분야에 성령의 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이것들이 회복이 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냥 조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 여겨질 만큼 막 북실북실하게 막 열매가 커져 갖고 형통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내 삶에서 정말 안 된다, 이거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끝났다 했던 부분이라도 그걸 바꾸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쉽게,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세미콜론이 땅땅땅땅 찍혀져 있어요. 세미콜론, 그냥 콜론이 탁탁 찍혀져 있는데, 어떤 성경은 세미콜론이 찍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 콜론 자체는 즉, 다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요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확 부어주고, 물이 말라 이렇게 벌어진 땅에도 막 시내가 흐를 정도로 뭔가 쏟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내 영을 쏟아 부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특이하게 영을 쏟아 부어주는데 엔드로 연결되면서 복을 또 분리해서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세미콜론 탁 찍어 갖고 있잖아요.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복을 함께 부어주면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령이 쏟아지고요. 성령이 쏟아지고 그 안에 복, 하나님의 선물, 은혜, 능력, 은사, 이것들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풀같이 이렇게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그 잡초에서 버드나무가 확 커가지고, 그 버드나무가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이 버드나무가 제 눈에는 너무 커서 제 7살, 8살 친구들이 그 버드나무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네들 나무 잘 타거든요. 그리고 그 버드나무 가지가 얼마나 실하고 넓게 넓게 바람에 막 휘날리든지 그 아이들이 그 버드나무 가지를 타고 막 스윙을 하면서 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되면 다들 풀처럼 삐쭉삐쭉 자라다가 그 쏟아진, 성령이 쏟아진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나타나면 큰 버드나무같이 그 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커지고 넓어지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한글
성경조차도.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쉼표 같은 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유난히 중간에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쉼표,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쏟아져도요. 내 속에 쏟아져도 이 복이 쏟아져서 뭔가 결과를 내려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아 쏟아붓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풀같이 자라는 그 수준에 멈춰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복을 붓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붓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비교할 수 없은 자라는 것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씨앗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삶 할 때 제가 심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쏟아진다고 무조건 선물이 쏟아져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는 것. 내가 함께 말씀으로 성장을 하는 내가 심겨지는 교회에 심겨져야 되고요. 그 심겨질 때에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안에 무슨 씨앗을 심습니까? 11조라는 씨앗을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참석하고 있는 교회에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내면 정말 그 버드나무 같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의 문들 여기서 말하는 게 windows of heaven 천국의 창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별로 필요한 어떤 복들이 있잖아요. 나의 건강이라던가 나의 커리어라던가 나의 부요라던가 나의 자녀라던가 우리 삶의 형통이라던가 우리 삶의 각각의 분야들에 필요한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심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11조는 벌써 율법이기 때문에 끝난 거를 왜 지금 은혜 시대에 갖고 와서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약속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는데요. 그 개정에 들어가면 제가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 헌금의 종류별로 영적인 원리를 싹 다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내든지 안 내든지 일단 알고 나서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그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고 깊이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드러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심는 씨앗, 내가 심겨진 교회에 심는 씨앗들, 그리고 이름 부음이 있는 사역에 심는 씨앗들,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나누어 주는 그런 씨앗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복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가 중심이냐면 성령이 쏟아질 때 그 성령이 쏟아져서 성령의 선물들, 복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선물과 은사들이 쏟아지게 되면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버드나무처럼 그리고 하늘의 모든 창문들을 열어서 복을 쏟아내는 것처럼 형통과 풍요함과 모든 복이 넘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고 형통함도 성령이 쏟아질 때, 성령 안에서 복이 부어질 때, 선물들이 부어질 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쏟아질 때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형통함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들도 나타나고 등등등 해서 정말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대충 감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신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령이 쏟아질 때 신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약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비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되어진 그런 시대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비밀을 밝혀주셔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뭘 숨기거나 룰을 들거나 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쏟아붓는 선물들, 신약들을 보게 되시면 앞에서 우리가 은사나 선물들, 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회를 잘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뭔가 행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거나 그다음에 하여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거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선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고요. 그 은혜에서 나오는 선물도 나오고요. 그것도 선물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체 공짜 선물, 우리가 값없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카리스라 그러잖아요. 그 카리스 은혜 안에 우리가 선물을 받는 도레아 선물이 있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거, 선물들, 도레아 선물이 있고요. 카리스마,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선물들이 쏟아지고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쏟아지는 선물들이 나타난다는 걸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해놓고 있잖아요. 뒤에 11절을 보면 이 선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냐면요. 부르심의 일들. 사역자면 사역자가 목사인지 교사인지 사도인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그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정말 부르심의 선물들이 다 있어요. 콜링들이 다 있어요. 그 콜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시고요. 그 은혜 안에서 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선물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교사로서 불림을 받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머릿속에서 다 조합해서 비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제가 성경을 파가 공부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노력이고 사람이 가르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으며 그게 사람의 말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이 모든 교사 사역에 하는 것들은 사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물로서 하는 거지 제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성령이 쏟아지는 선물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학벌도 없고 하는 일도 너무 안 좋고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이도 많고 등등 아무것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쏟아지는 성령을 스톱시켜서 방언을 막 하면요. 어느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나한테 그게 무엇인지가 어떤 은사가 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를 방언하고 그것을 구하고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개발시키도록 연단하고 훈련하기 시작해요. 그게 참 재밌어요 진짜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은사들이 부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쏟아지는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선물들 그리고 은사들도 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가 이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은혜가 나타나고요. 이 선물들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선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흑암의 권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의 영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자녀로서 살다 그러면은 뭐를 받으면 해결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은혜가 다 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면 된다고요? 람바노.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 약탈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은혜와 의의 선물들을 끄집어 나오는 게 우리가 람바노, 믿음으로 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많이 갖고 나오는 사람이 왕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선물은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의의 선물을 발견할 수도 가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의의 본성에 집중하십시오. 최근에 들었던 말이 나는 진짜 지렁이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를 의인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를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제가 너무 놀라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의의 선물을 내가 많이 쟁취해 나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노략질해서 무력으로 확 잡아서 나오는 것, 의의 선물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이 땅에서 왕처럼 정말 내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바꾸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내가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고 필요 없는 걸 잘라내고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있으려면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하고 의의 선물을 뜯어 나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를 잘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선물들이 성령이 쏟아지는 어떤 선물들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선물은 도레아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엄청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뒤에 어떻게 하면 이 쏟아지는 성령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의의 선물들을 많이 잡아 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은혜도 많이 붙잡아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8시 1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다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약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그 은혜에 속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든가 은사라든가 하나님이 공짜로 준비하셨던 그 선물들이 내 속에서 엄청 많이 쏟아진다는 걸 여기서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 이런 유익들이 있구나. 성령께서 엄청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 하시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 구절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중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부탁하신 부르심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구비되어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가서 일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선물들이 나한테 맞는 선물들이 쏟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선물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탁월하고 초자연적인 무기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구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하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주고 섬기고 권면하고 이런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선물들로 퍼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쏟아지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포함된 다양한 선물들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그 어둠의 압제 아래서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사는지 알잖아요. 그죠? 삶에서 황폐화되고 그다음에 정말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너무나 우리가 어둠에 당해 왔던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내가 그 위에 서서 왕노릇하면서 정말 그 상황을 내가 흔들어 제껴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왕노릇하는 것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거를 구비시켜 가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성공하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승리하기를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내가 발견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찾으면서 이 일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찾을 때에 내가 발견되는 게 그렇게 구비되어지고 선물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서고 몸도 튼튼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무데나 네가 해라 할 때 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구비된 일꾼이 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 선물들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선물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삶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선물들,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은사. 보세요. 은사는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돕기 위해서 내가 CEO, 청지기로서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은사들이 내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이지만 누가 분배합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맞게 내가 내 부르심에 맞게끔 은사를 부어줘요. 그리고 이 은사는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Remind you. 너에게 기억 떠올려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다고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사들을 갖고 벌써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불일 듯 하게 이게 뭐냐면요. 방언하는 것. 내 속에 씨앗처럼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은사를 내가 방언을 통해서 막 펜지, 막 선풍기 틀듯이 불을 막 크게 하면 이 은사가 커져갖고 내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은사를 키워내는 일은 나한테 맡겨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6시 6분이 지났는데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볼게요. 성령 충만의 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 쏟아지는 pour out, 에케오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구약에서도 그림자처럼 드러낸 것처럼 성령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내 삶의 형통과 성장과 풍요함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선물들이 내 삶에 쏟아진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신약에 와서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물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은혜 안에 그 도레아 선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 카리스, 도론, 도레아, 도도미 엄청 하나님의 선물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방언하는 동안에 내게 쏟아진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이 은혜를 찾고 개발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일단?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제가 빨리 해보고 이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만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돼서 어떤 성령의 한 부분이 충만돼서 선물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선물들, 공짜 선물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들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쏟아지는 성령 충만이 방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방언을 할 때 이런 성령의 선물이 쏟아지는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언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보세요. 첫 번째 볼게요. 9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일종의. 하나님 선물한 모든 거예요. 이미 다 예비되어 뒀어요. 근데 그 은혜는 사람의 오감으로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눈으로 보거나 귀로 확인하거나 뭐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한테 보이셨대요. 10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통달을 뭐냐면 search all things.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성령님한테는 다 드러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찾아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들, 그 선물들, 은사들 이거는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뒤벼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찾아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찾아놓는 거예요. 방언하는 동안. 그래가지고 11절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남한테 내가 바르게 했다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막 얘기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바르다고 설명을 해도 사람의 영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받아내기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찾아내는 영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밖에 계시거나 보좌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걸 다 찾아내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들, 도레아, 도도미, 도마 뭐 등등의 모든 영적인 선물을 알려주려고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알려주려고 내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찾아내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가 중요하잖아요. 13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한대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 말.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르쳐주신 문장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은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찾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물과 공짜 선물들 모든 내 부르심과 나의 하나님의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내가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요와 치유와 건강과 형통과 권세와 능력과 출세와 이 모든 그 선물들 그리고 내가 부르심의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들 선물까지 성령님이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다 찾아내시고 내가 방언하는 동안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언어를 말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내 영이 깨닫고 내 혼이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을 성경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쏟아지는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방언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방언이 우연인가 싶지만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딱 통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방언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비한 은혜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가 지체인데 그 지체 중에 내가 맡은 부분이 내가 붙어있는 그 지체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도 깨달아지고요. 그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사, 초자연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쏟아지는 그 은사 성령 충만함은 내가 언제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나중에 좀 되면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예비하셨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 것이며 세세한 몇 월 며칠에 될 것은 그렇게는 알지 못해도 내 삶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 사업가로서 아니면 내가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런 등등 치유하는 자로서 은사를 행하는 자로서 방향을 토격하는 일들로서 알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담은 선물들이 내 속에 나타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방언을 통해서 그런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거를 내 삶에 나타내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언을 통해 성령 충만 받게 되지만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내 삶에서 만들어내고 그 삶에서 활용하려면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